우리 2절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이 시작되는 이 앞부분에 그리고라는 말이 원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그 말을 생략을 해버렸는데, 여기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가야 1절과 2절의 관계가 더욱 분명해지면서 1절, 2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뭔 말이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땅이 무슨 땅일까요? 1절에서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의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아주 깊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상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이 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로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장에서 이렇게 선포가 되어졌는데, 분명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하늘도 만드시고 땅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형태로 완벽하게 이렇게 창조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서 앞으로 6일 동안에 하나씩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기는 하셨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더 만들어가야 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상태, 그거를 가리켜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냐면, 도자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흙이 필요하죠. 근데 그 흙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 놔야 돼요? 좋은 그 도자기를 만들기에 적합한 좋은 흙을 골라다가, 그거요, 그냥 쓰지 않더라고요. 흙을 채로 걸러가지고 아주 고운 흙의 상태, 그것만 싹 골라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물을 부어가지고 도자기에 빚기에 적당한 이 상태로 반죽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반죽이라는 것도 그냥 되지를 않아요. 그냥 반죽을 한 상태에서는 그 속에 공기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죽을 하면서 아주 그걸 밟고 또 다시 뒤집고 밟고 뒤집고 하면서 수십 차례 그 반죽을 만져서 속에 공기를 싹 빼버리고 아주 말랑말랑하면서 그 다음에 도자기를 빚기에 적합한 그 상태로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이 도자기를 만들기 전까지 준비되어지는, 이 흙이 준비되어지는 과정, 그게 보통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거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2절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준비된 반죽을 가지고 첫째 날부터 뭘 하셨어요? 빛을 만들고, 그죠? 빛을 만들고 또
땅과 이 바다를 다 분리하고 하늘과 이 땅 위에 궁창을 만들고 하면서 여러분 이제 만들어 놓은 재료와 같은 상태, 도자기를 만들기 전에 반죽의 상태와 같은 그 상황, 땅이 지금 거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아직은 혼돈스럽고 아직은 공허하고 아직은 깊은 어둠이 감싸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2장 4절 5절을 봤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땅에는 아직 사람도 없었고 비도 내리지 않았고 땅에는 풀도 나지 않고 채소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아주 마치 우리 사막 같은 데에 있는 것처럼 아주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상태, 이런 거와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만들어가고 채워가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생명이 넘치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최고의 존재가 인간인데 그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이제 더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만들기 전에 그 상태를 가리켜서 2절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오늘 2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는 어디에 제일 관심이 있느냐? 땅에 관심이 있어요. 왜요? 왜 이 땅에다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저 우주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가운데 수많은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해도 있고 수많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구는요 그냥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제일 많냐면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구에 관심이 많으냐? 거기가 바로 누가 살 곳이에요? 사람이 살 곳이에요. 이 창세기 1장에 빛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거기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수많은 생명체들로 가득 채우는 이유가 뭐냐? 그 모든 것이 사람이 살아야 될 환경이고 사람이 살 때 가장 좋은 환경으로 가장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채워놓은 환경으로 이 지구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창세기 1장에서 전체의 핵심이 뭐냐?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창조해 놓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그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이고요. 이 지구는 우주 전체로 놓고 보면은 정말 아주 작은 것이고 그냥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별들과 우주 전체 가운데 이 지구에 가장 관심이 많고 그 지구에 관심이 가장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2장의 4절부터 창조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죠. 그죠? 그 창조의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왜 창조했는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2장에서 이 창조의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마지막 결론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고 계시고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요 크면 좋다라고 생각해요. 큰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작은 건 별 볼 일 없나요? 작은 건 가치가 없나요? 아니요. 오히려요, 그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가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 사실은 크냐 작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크기로 따지면요, 이 지구보다 큰 별이 하늘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이 지구의 관심이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만드셨고 그 하늘과 땅에 수없이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 얘기 다 집어치우고 요 땅에 관한 이야기, 바로 2절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관한 이야기로 갑자기 축소를 시켜서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계속 설명하는데, 그랬던 이유가 결국은 이 땅에 살아야 될 우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고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자꾸만 우리를 못되게 만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남도 자꾸 그렇게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당신은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찬송이 정말 귀한 찬송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쥐었다가 저기 던져놓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최고의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는 존재,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사탄은 꼭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너는 못났어, 아니야 너는 별 볼 일 없어, 네가 뭐 할 줄 알아 하면서 자꾸 저와 여러분을 무시하는 얘기를 내 주변으로부터 끊임없이 듣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는지요. 여러분, 딸로 태어났다고 무시당한 사람 많죠. 그놈의 아들이 뭐라고, 아들 낳아야 되는데 딸을 낳았다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입을 팍 뒤집어 쓰여놓고 죽든지 말든지 며칠을 그렇게 보내다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젖 물리고 밥 먹여주고 키운, 그래서 살아온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천덕꾸러기로 그냥 키우고 학교도 안 보내고 그냥 일이나 시키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그래요? 부모가 그랬단 말이에요. 부모가. 그러면 여러분,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에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 나는 천덕꾸러기, 밥이나 그냥 축내는 존재,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미워하게 만들고, 나 왜 태어났을까? 이 사랑받지도 못하고 가치도 없는데 왜 태어났을까 하면서 스스로도 자기를 무시해버리고 미워하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다 누가 그러냐?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게 만들고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도 사랑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꾸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 내 안에도 화가 나요. 자기를 방어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뭐가 돋쳐요? 가시가 돋치게 돼 있어요. 꼭 고슴도치 같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오면 자꾸 찔러대 가지고 내 주변에 오는 사람 다 상처받으면서 저 인간은 왜 저래? 하면서 나한테 오면서 벌써 그 사람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시가 돋쳐가지고 막 이렇게 달려드니까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러면요, 내가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고통 주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만 있게 되어지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못난 존재라고 스스로 자기를 무시하고 비하시키는 이런 감정을 열등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 나는 가치가 있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마음인데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르쳐 줄까요? 여기 창세기 1장부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최고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하나님께서 아주 가치 있고 존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라고 가르쳐요. 2절만 보면 안 그러죠. 2절만 보면 아주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저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그런 걸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기 이전의 상태지,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딱 만들어냈을 때 고려청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다고 여겼어요?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거죠. 네? 온 천하를 주고도 우리 한 사람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였다는 얘기는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나를 최고로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라면 똑같아요.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끝에가 그래서 꼭 귀한 말씀이에요. 땅은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2절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것이 물로 다 덮여 있는 거예요. 물로, 아주 깊은 물로, 많은 물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이요, 저 사막에서 가서 살라고 하면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사막같이 황량하고 황폐하고 막 혼돈스러운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안 했는데 여기 동일한 단어가 두 번 2절에 사용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두 번 2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면 위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 위에라는 말이 사실은 얼굴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지는 단어인데, 그게 뭔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친밀하게 될 것이다, 깊이 바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것은 아주 가깝고 친밀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그 표현 속에 위에라는 말이 바로 얼굴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아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물이 가득 덮여 있는 요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의 신인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친밀하게 품에 안고 돌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돌보고 계시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품에 안고 막 사랑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직 조성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사랑하고 막 아끼면서, 그러다가 그걸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에 거기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 그는 더 많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답게 놀랍게 쏟아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어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사랑이었는데,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했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줘요. 그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느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받는구나 하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때 최고 행복해요. 응?
사랑받을 때 최고로 행복해.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그러잖아요. 유행가 가사도. 그죠?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 사랑받는 존재들은 점점 더 예뻐져요.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망가져요. 자꾸 망가져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얼굴에 다 써 있잖아요. 그 사랑받는 사람은 자꾸 얼굴에 행복하다는 표현이 자꾸 넘쳐나게 되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불행하게 돼 있어요. 불행한 모습이 드러나요.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가 있고 불행함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런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불행하게 했던 것, 힘들게 했던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았던 그 상처, 아픔도 다 치유받으셔서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기도합시다.